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헤세드의 하나님을 아는 참 비전,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에가 3장 19절에서 19절까지 하고 시편은 다윗의 모든 시편, 다윗이 쓴 모든 시편 말씀을 제가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겨뤄줘서 내 마음의 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하심으로 우리가 짓밀리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어오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내가 3장 19절 13절 그리고 이제 제가 시편 107편이 말씀 하나 끌려봤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 시편 107편뿐만 아니고 시편 1편 7편까지 시편 110편에서 140편까지 이렇게 다윗의 모든 시편들을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이제 텍스트로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 확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정하셨죠. 근데 이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 그 이제 히브리는 헤세드라고 이제 헬라 신약에서 아가페라고도 잘 번역되는데 또 다른 식으로 번역되죠.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에는 엄청난 시간과 오해 또는 오만과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과 정약용의 헤세드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목자 하나님이 강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에게 그날 우리 헤세드 상황 돌보시는 하나님이 또 다윗을 고백하지만 그 다윗의 헤세드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저희 하나님은 산이 잘 굴러갈 때는 디즈니나 할리우드의 선물 잘 주시는 인장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미지가 강하고 힘들 때는 이 한반도의 1600년 역사에 늘 함께했던 간센버섯 아니 중국이나 일본에도 가장 좀 이렇게 함께했던 부처가 바로 간센보살이라고 하는데 간센보살이나 또 아미타불 보살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살려들 때는. 그러나 저도 신앙생활 좀 더 깊이 하면서 아브라함과 우리 야곱의 헤세드 하나님, 다윗과 예레미야의 헤세드 하나님 조금씩 알아갔지만 아직도 제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예레미야 3장 19절 23절이나 다윗의 그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고난이라는 상황에 좀 길면 그 어려움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며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 헤세드가 참 충만했거든요. 언약 가운데 충성되시고 신실하시고 책임지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에 사실은 여러분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는 사랑이 보이시죠? 헤세드 사랑이. 그러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주님을 오해하며 살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연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참 신실하고 조심스럽던 부모님의 또 주님의 사랑도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나 헤드람스를 너무 오해하고 있음을 여전하게 느끼면서 돌아가신 주님께 부모님께 너무 미안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이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랑이 인간관계의 사랑도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구약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분석 안 해봤지만 K 드라마 속에 참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여성들도 지금 많이 치유나 회복 경험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더 분석하려면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이제 그런 드라마 보지 말아야 해서 제가 분석은 잘 못하겠지만 근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도 굉장히 이제 주님이 이해하는 것처럼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오만과 편견이 많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최근에 내가 참 주님 사랑 오해했다. 근데 못 받아도 부모님 사랑도 너무 오해했다. 잘못 알았다 해가지고 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세드 사랑과 관련해서 제가 깨달은 아주 작은 부분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헤세드의 사랑, 이제 이 헤세드 사랑은 이제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부르게 되는데, 특히 원래 구약에서 헤세드 사랑은 훨씬 더 한쪽의 의미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인자의 하나님, 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신실, 충성하신 하나님, 언약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추럴에게 그분 훨씬 의미가 더 풍성한데, 오늘 제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책임지시는 이제 그 의미 맥락 그것만 좀 다루고 그래서 약간 이제 부분적으로 사람 간의 캐세드 이웃사랑 이걸 불교시는 자비라 얘기하고 이것이 인이라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인자와 자비와 진실과 우리 가운데 굉장히 책임지시는 사랑을 좀 더 제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것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헤세드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랑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세드 사랑을 받고 빨리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 헤세드 사랑을 엄청 받되 늦게 체험하는 사람, 그리고 헤세드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헛된 사랑과 철학, 세계관에 헤매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헤세드 사랑을 잘 받고 체험한 사람은 다윗이나 예레미야가 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1860년부터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1960년대가 굉장히 때 그때 남자들이 무능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생한 이제 여성들, 특별히 이제 그것도 남편 죽고를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의 은혜 받는 여성들이 굉장히 하나님 헤세드에 강했다. 그런 그게 첫째 뿌리고 둘째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라든지 또 유혹에 받은 소인 같은 야곱. 저는 이제 야곱 하면은 천민 자본주의의 욕심 부르기. 근데 이제 유교식으로 하면 소인이다. 그리고 야곱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늦게 되돌아온 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최진실 등이 뭐냐면 한 헤세드를 받았지만 늦게 깨닫는 사람. 그 다음에 셋째, 헤세드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상대 하나님을 공경하되 사물의 이치를 많이 깨달아도 육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성숙과 성이 되는 방법이 그게 힘인데 하여튼 그런 걸 하나님을 공경하되 사물의 이치를 많이 깨달아도 먼 거리에서 하나님에서 잘 몰랐던 공자, 주자, 이황, 정약용, 이황도 성철인데 그중에서 아마 저는 정약용이 가장 하나님 했다는 조금 알았겠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가장 했을 사람은 잘 몰랐다. 그래도 뭐 서양에서는 이신론자, 계몽주의 이신론자들, 벤남과 공리주의 자유주의자들도 해석을 잘 못 깨달았고 인격장애자들은 전반적인 해석을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모범적인 재력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해석상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재학하면서 진짜 모범적이지만 원래 야곱처럼 사고친 사람들 많습니다. 더러운 사람들 많지만 굉장히 모범적이지만 헤세스를 결정적으로 몰라가지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양한 양상이 있지만 어쨌든 헤세스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헤세스 사랑을 잘 아는 사람, 예레미야는 탄식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잘 깨닫고 누리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시편에 당해서 늘 나타나는 양상인데 시편 19편에서 21절에 이렇게 하죠. 내 고추와 지나고 쑥과 단적을 피워서 내 마음이 것을 피워갖고 내가 당신 되나 이제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끌려간 이제 바벨론 포로기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당신의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 소망이 뭐냐? 당시 정말 이 예레미야의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 헤세드 사랑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의해서 남유다에 끌려간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많음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지만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아무리 걱영하면서 궁리해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는데 주님 해석사라는 기업적 상황 안에서 자비와 긍휼로 무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분 자비와 긍휼은 끝없이 가득 차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등 같은 악인들에 의해서 너무 고통받고 상이 안 됐을 때
대상의 악인을 정의와 공의로 판결 심판을 해달라고 또 너무 노골적으로 거칠게 저 악마 같은 놈들 하는 심판을 좀 그런 식으로까지 나오죠. 저주하는 심판. 근데 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소연 하지만 결국 늘 언제나 그분의 무궁한 끝없는 햇셋과 국리를 의지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그 병기가 이제 다윗의 기술이 뭐가 있냐면은 힘들면 이제 그 주님께 피난처를 주님께 시편 삼편 도망가지만 막판 안 되면 정말 그분의 깊은 성품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끝없는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생존 기술이죠. 심지어 다시 바세바 미투 사건도 심각한 죄로 자신을 얻을 때 아가슴처럼 자살하기보다도 그분의 자비와 국률의 무관심을 의지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죄 많이 지었고 또 힘들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성들은 진짜 시어머니한테 정말 갈굼만 하는데 요새 여성들이 당하는 것보다 몇십 배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라 같은 여자한테 하갈이 당할 때 루처럼 돈 없을 때 약자가 됐을 때 남편이 무능한 건 죽기나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모든 끝없는 터널 모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무궁한 햇세대 자비와 풍요 가운데로 정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탁한 것은 박원순 씨보다도 더 강한 최진실 실패 때문입니다. 손가락 앞에서 정할 수 있지만 우리 최진실의 미소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고 했는데 그 천하무적 최진실도 주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깨닫지 못해서 자살했습니다. 전 최진실을 무척 좋아했지만 그리고 캔디 같은 그런 이미지, 씩씩한 이미지와 회복되었으면 살아겠지만 제 와이프도 굉장히 씩씩하고 회복되었으면 좀 강한 편이지만 아마도 최진실은 어릴 때 애착 단계나 어머니의 사랑 등을 확신하지 못했는지 다이처럼 적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법을 몰라서 자살하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확실하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왜 채식적입니까? 채식은 좀 우울증이 있었지만 우울증 자살을 맞지만 왜 죽냐? 그렇게 씩씩한 캔디 같은 또 분석해보면 회복 탄력성이 참 감동적으로 자기적으로 원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 낙관성이나 여러 가지 그 회복 탄력 요소들을 분석했을 때 강한 천하무적 텐시를 왜 죽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많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분의 햇세대의 무궁한 자비와 풍요의 신품을 알고 의지하는 신앙과 독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 부른 중에서 그 말씀과 기도나 교제나 전도나 여러 가지 구조를 잘 받은 건데 결정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햇세대에 의해서 어떤 이해가 들어든 제자들은 이렇게 막 무너짐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년 굉장히 앞서 나갔는데 막 사고 치는 애들보다 더 이제 좀 이상해지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지혜롭게 축복드립니다. 둘째,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게 큰 성취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주님 성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광야 속에서 매일매일 방영됩니다. 주님은 K-드라마처럼 굉장히 매일매일 이제 드라마를 찍고 계시죠. 근데 그 K-드라마도 1세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치유를 좀 간다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주가 아니라 K-드라마가 훨씬 창조적이고 참신하고 놀랍습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을 쓰시고 근데 주님 자신이 이제 영서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충격스러운 성품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프락티스가 있는 실제로 굉장히 우리에게 베푸시죠. 베푸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취한 사랑, 충분 사랑을 체험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유교 주자들 왕들이나 최근에 북한이나 중국 독재자들은 왕도 정치하면서 자신의 중국 정치는 지금 마르크스에서 빗나가지고 이게 약간 전체주의로 좀 들어가면서 유교 짬뽕된 상태인데 그래서 왕도 정치를 이제 하죠. 그래서 뭐 대동사기가 뭔가지만 소왕사에서 그 굶주린 우리 중국 인민들에게 또 약간 먹을 거라도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강사회가 근데 왕도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신의 덕과 은총에 기반 정치하면서 법치주의가 아니죠. 자유주의 법치주의가 아니고
그 시진핑의 덕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하는데 언제나 충성을 강요하고 또 옛날 조선시대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등 요새 그 김정은이나 또 시진핑 하는 그런 것들을 받기 원하죠. 근데 헛된 경계를 받기 원하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실하고 충성하십니다. 독재자들 충성을 받는 게 주님은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충성하십니다. 충성. 인테그리티 하시고 페이스북하고 굉장히 충성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보다 더 충성하십니다.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성실한 충성성을 희생 사랑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제 어릴 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주시지 않고 과자 빵을 직접 구워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게 사실은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가는 보살을 믿었지만 돌아가기 전에 주님 했을 때 굉장히 충만했거든요. 우리 할머니. 남편 때문에 늘 한이 많았지만 말년에 굉장히 하나님 했을 때 우리 할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우리 어머니가 좀 여기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들에게 기를 주는 게 아니고 제 어머니가 놀랍게 한 번도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사주지 않았어요. 직접 과자 빵을 구워주셨어요. 이렇게 해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랑을 갖고 살았는데요. 그치만 제가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1970, 80년대 생각해 가기도 우리 어머니처럼 어머니 사랑은 K-드라마 사랑처럼 팔에 우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저처럼 우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실망했지만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이었어요. 주님 사랑은 놀랍도록 창조주 살아가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세밀한 보살핌과 관심을 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굉장히 충성하시고 언약 가운데 굉장히 충성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한스 요나스가 뭐 미래 기술까지 책임져야 되고 막스웨이가 정치가는 심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책임을 지시는 그런 어떤 사람이죠. 저희 가족도 제가 20년도 광생활에서 하나님 회색 사랑을 베푸셨는데 잘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묵상해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회색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신실한 책임지신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 회색 사랑을 늦게 깨닫는 사람은 성인 군자가 된 후기 야곱이 거의 한 130살 때가 성인 군자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화가 된 거죠. 근데 진짜 양교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골 때리는 제자죠. 그러니까 진짜 성화가 안 되고 안 자라는 제자죠. 한 100년 정도 이제 제자 훈련을 했었고요. 물론 그때 제자 훈련을 할 사람 없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셨겠죠. 라반정을 통해서. 근데 이 야곱처럼 좀 시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 막대기가 징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헤세드 사람을 느끼게 되는 사람은 방임 양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지는 헤세드 구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방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권위 민주형인데 굉장히 책임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 공감하시면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헤세드 구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햇살을 늦게 깨달은 사람은 많은 시간과 연단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늦게 되돌아온 탕자처럼 많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이쁘고 세상적 햇볕은 강해도 그런 햇빛의 가운데 강하지 않으면 삶의 고난 가운데 자살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권면처럼 우리는 더욱 하나님 햇빛의 자비와 긍휼, 성실, 충성, 책임, 사랑을 알고 행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형처럼 하나님 사랑 가운데 안식하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햇빛. 그러니까 햇빛은 우리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햇빛의 사랑을 받고 그거에 가능한 것도 햇빛 사랑을 햇빛을 주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햇빛 사랑인데 사실은 햇빛 사랑을 불교에서 자비라고 유교에서 띠라는데 실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탕자형처럼 주자학자들은 천삼재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알았지만 헬스의 친밀한 사람 가운데 일치하지 못하고 그 인재 가운데 삶을 찾아냈습니다. 정약용이 조금 사모했는데 정약전이 일단 그 잘했던 것 같지만 좀
문수상으로 할인이 안 되고. 근데 때문에 그들은 요한 웨슬리처럼 충만한 이웃사랑의 햇살을 통해서 영국을 구해내지도 못하고 산업 이상의 헛된 부족에서 하층 노예 계급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조선을 책임있는 햇사랑 가운데 지키지 못하고 망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영국의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의 충만한 햇사랑 가운데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걸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옛날에 97%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3%의 복음주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히스테가 강하면은 하나님 놀라운 분위기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이제 태계 이황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상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코란대와 방식으로 했고 정약용은 그분 인재를 참여했지만 다윗은 예레미야처럼 그분 인재가 깊은 안식과 위로 깊은 평에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말 1860년부터 1960년대까지 절대 빈곤을 구하면서 간세한 보살을 가면서 헤세드 하나님 알았던 국가 같은 여성들은 그분 안에서 육신에서 속한 한이 많았죠. 그리고 안식과 기쁨을 향유하며 살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랑을 실천. 하나님 헤세드 사랑을 잘 못해서 엄난했던 이제 호세아의 고멜과 같이 최근에 잘 나가는 3세대 페미니스트들을 지스 버틀러, 로츠 브라이더, 다나 헤러웨이 등도 인권 이름으로 엄연한 사랑을 옹호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들은 이질 타락성, 다양성을 금지하는 시선 모독적 사랑, 성행위를 참여합니다. 다양한 이제 성적 행위를 참여하는데 이들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 미시파트와 체다크와 가진 실정법 속에 동성애 수단, 근상관 등의 법 체계 안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정의 공부하는 해석의 사랑을 정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앵겔시나 마르코제나 라이너 푸꾸나 둘레산 가타레 등 옛날 성해방의 성경체를 맡은 이들도 하나님 풍성 헤세드를 잘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많이 죽고 자살하고 그랬는데 2세대 페미니스트까지는 하나님 헤세드를 사랑을 잘 많이 알았던 것 같은데 요새 페미니즘이 하나님 헤세드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좀 하나님 헤세드를 알도록 K-드라마는 할리우드보다 하나님 헤세드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와이프가 계속 이제 보지 마라 해가지고 제가 좀 엄밀한 분석 못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K-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요사이 페미니즘에도 하나님 헤세드를 그들이 이론가들이 잘 아시도록 그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미시카트와 체다카와 군이 바라는 낙계 동승의 간통수관 교산화 등의 가난 실정법에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잘못되고 피상적 살아나면서 더욱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속에서 강해지고 또 더 사랑을 사모하며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역사 속에서 다윗처럼 헤세드를 발견하고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힘들 때 피난처 되신 주님께 다윗과 예언처럼 헤세드의 자비와 위로와 응답을 받고 항상 그렇게 하죠.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날개 아래서 헤세드를 항상 체험하죠. 또 그분의 헤세드 사랑에서 다윗과 예레미야처럼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헤세드 사랑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가장 안전합니다. 요새 하나님 헤세드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의와 이념을 위해서 그것이 마치 주님 주신 소명이죠 비전이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헤세드 사랑 안에서 좀 더 주님 부르심과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요 앞에 우리가 가장 제 생각에는 자신을 가장 잘 발견하는 방법은 불교에서는 자비 명상, 마음 챙김으로 정도로 되는데 저는 뭐냐 하면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가장 잘 발견해요. 네, 개인적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자신을 깊이 있게 수용하고 헛된 에고를 고집하거나 불교심 오온인데 욕망은 막 탐진치가 함몰되고 그렇게 하죠.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럴 때 자신을 가장 좀 깊이 있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좀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헤세드의 사랑을 주님 인재 가운데 또 사모하고
주인자심이 내 목적이 있나이다. 늘 가져도 감당할 수 있는 삶에 난제가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소망하고.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답은 못 알아는 거거든요. 온갖 정보 있지만 사실 정보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정답이 뭔지 좀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정답은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해석을 구할 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또 정답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모를 때는 사실 인생의 낭비가 많을 때는 주님의 햇살을 많이 구하시거나 그리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베푸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진짜 성품이 진짜 더럽고 그런데 정말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기도를 할 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럴 때 사실 우리가 하는 횟수들을 사실 기도할 때 더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 횟수들을 향해서 성령 주시죠. 하나님 횟수를 그럼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죠.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과 인자 중심 언약 가운데 책임지시는 당신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학문과 이데올로기와 지식과 분과 권력과 능력은 다 사라지지만 그분의 햇빛의 사랑은 참 신뢰와 사랑과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또는 호세아처럼 그분 햇빛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참 풍성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참으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선정기의 종국 제사나 예법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기독교와 서구를 박해니 멀리하기 위정체사 운동으로 나라를 조선기의 성리학자들처럼 또 괜히 급경만 추구하고 형식 제사나 드리고 또 보살이나 군자 수행이나 제량 분야 함을 들지 마시고 정말 인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늘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풍성하게 발견하시고 또 그 햇셋에 받은 사랑으로 요한 예수처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영국도 구하고 대한민국도 구하고 교회와 세계를 구하는 데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